네, 우리 설교의 제목 우리 앞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아브라함의 선택, 롯의 선택. 우리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성탄 말씀이었고 그 전 2주 전에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말씀 우리가 기억을 잘 해야 되는데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약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자, 이 말씀은 크게 볼 때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는 큰 그림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큰 그림은 뭡니까?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이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 중에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메시아를 보내셔서 만민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큰 약속은 이루어지려면 이때로부터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리는 약속인데, 그 약속, 큰 약속 외에도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약속들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보면 내게 복을 주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실생활에서 그의 생계를 책임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단 말은 무슨 말씀이죠? 이것도 당장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친히 아브라함을 보호하겠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존재가, 아브라함의 성품이 아주 훌륭해져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을 만한 자로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를 빚고 다듬고 키우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추적해보면 참 재밌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일어날 약속도 있지만 우리가 방금 살핀 이 세 가지 약속은 아브라함의 삶에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들이에요. 어떻게 이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3장을 읽었지만 12장의 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이집트로 그 피신해 간 그 사건을 같이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근이 들면 비가 안 오면요, 오늘날과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은 그 물을 어디서 이제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 풀이 안 나면 목초지가 없고, 그러면 가축도 다 이제 먹을 게 없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하고 사람도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겁니다. 심각한 위기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자,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한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순종해서 왔는데
실컷 와서 이제 자리 잡고 좀 살려고 하는데 기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이거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이리 왔는데 왜 여기 기근이 일어나죠? 그럼 불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흔들렸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근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예, 거기 가면 이제 목초지가 있고 먹을 게 있죠.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이 결정을 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상황을 보고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야, 지금은 그냥 이집트로 가야 돼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어느 쪽일까요? 예, 문맥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기 경험과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해서 이집트로 간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사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약속의 땅을 떠난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집트에 가까이 가니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요. 아브라함 마음에 두려움이 들면서 어떤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거 내 아내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겠다. 이건 이제 여기서 제가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하죠? 자기 아내 사라한테 어떤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까? 여보 당신이 내 아내가 아니라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도록 시킵니다. 예. 그래야 자기가 이제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을 죽이고 아내 된 사라를 이제 빼앗아 갈 것 같아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죠. 굉장히 비겁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근데 오히려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죠. 예, 전혀 예기치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을 우리가 파라오라고 부르잖아요.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어떻게 뭐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사라를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후궁으로 삼고자. 예, 그 당시는 이제 이런 부족장의 아내는 뭐 이렇게 데려가는 그런 어떤 이제 뭐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어쨌든 사라를 빼앗긴 겁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빼앗긴 거죠? 예, 이집트 왕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제 어떤 위기에 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뭐 다 물거품 될 위기에 처한 거죠. 뭐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지금 사라는 빼앗겼고 이건 뭡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은 지금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누구의 실수 때문에요? 누구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이죠. 아브라함이 그 기근 앞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살기 위해서는 이집트로 가야 한다. 그 선택을 누가 했죠? 아브라함이 했는데 그 잘못된 선택이었잖아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죄를 범했죠? 불신의 죄를 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난 거니까. 그리고 거짓말도 했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돼야 되죠?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에서 보면요, 한 번도 아브라함을 꾸짖지도 않으세요. 참 이상할 만큼 너그럽게 대하세요. 꾸짖지 않고 아브라함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바로 이집트 왕을 오히려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자 아브라함을 구출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예요? 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게 바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우리 앞에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방패 약속을 하나님이 지금 지키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개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지? 여기에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그 이집트 왕에게 어떤 하나님이 간섭을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큰 재앙을 내리시니까 이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아내 빨리 데리고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다 빨리빨리 그냥 떠나달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억지로라도 존중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무사히 빠져나왔을 뿐만 아니라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떤 또 은혜도 있게 되죠. 많은 가축과 그런 재산도 또 줘요. 그 이집트 왕 바로가 그런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가축과 뭐 노비와 이런 것까지 잔뜩 줘서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은 좀 멍했을까? 이게 뭐지? 나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다 문제를 수습해 주시고 뭐 이렇게 재산까지 얻게 하시고 이게 뭐지? 아마 좀 속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을 통해서 뭘 배웠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배웠을까요?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첫 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집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집트에서 네겝을 거쳐서 베델 쪽으로 올라왔죠. 네. 아브라함과 온 가족이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1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왜 이곳으로 돌아왔을까요? 가나안 땅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죠. 근데 처음 그가 신앙을 출발하고 처음 제단을 쌓은 곳으로 그 베델로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보세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뭘 했죠? 자, 이어지는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뭘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회개했을까요? 회개했겠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는데 제가 그 가뭄 앞에서, 하나님이 가뭄보다 더 크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믿지 못하고 제가 이집트로 갔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도 했고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막 이렇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감격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어떤 장소에서요? 처음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곳으로 와서 첫 신앙을 회복하고 첫 사랑을 그가 회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뭘 얻었죠?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 그 재물을 얻은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셨겠죠. 근데 훨씬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메시지의 핵심인데요. 이집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은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인격적으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거는요, 뭐 무슨 신비한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다는 건 뭐냐면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내 삶에서 실현되는 걸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고 방패가 되어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그게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정말 내 방패가 되어주셨네. 아브라함이 체험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체험했잖아요. 그가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죠. 뭘요? 약속의 말씀을 체험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인격적 체험이 있어야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종교관, 신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어떤 신을 섬겼다 그랬죠? 주로 moon gods, 그러니까 달신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신에게 행동을 했죠?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뭐냐면요, 신의 사람들이 신을 달래고 구슬리고 비위를 맞추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종교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종교 그러면 그 신이 원하는 거를 내가 잘하고 신의 비위를 맞추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그러니까 이 잘못된 신앙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이 신앙은 사람이 신들을 마니퓰레이션, 조종하는 기술이었죠. 그게 종교였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가 마니퓰레이션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진짜 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사람들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과거에는 잘 몰랐죠. 근데 이 하나님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5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우리가 없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것처럼, 그가 거짓말한 것처럼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를 범했고 죄도 지었어요. 우린 귀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했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곁에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적도 있죠.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면.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우리 너무 익숙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은혜예요. 우리가 많은 잘못을 했고 많은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이 다 덮어주셨어요. 물론 무조건 덮어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엄하게 징계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아브라함을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품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제 또 질문이 나죠. 왜 하나님이 내 실수를 덮어주시고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고 왜 그렇게 나를 인도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가 저를 돌아볼 때 죄를
사람 앞에서 제가 죄를 지은 건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뭐 캐나다 법에 어긋난 죄는 제가 지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죄는 많이 지었어요. 부끄럽게 영적으로 게으르고 뭐 그냥 다 제가 뭐 오픈해서 얘기하지 못할 그런 참 창피한 죄들이 많고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덮어주셨어요. 용서하시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근거가 뭔가? 약속 때문인 거죠. 신자라면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많은 약속 우리가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린 누구라고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죄를 지으면 자녀 그 권리 박탈되나요? 아니죠. 우리가 한번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죄를 범한다고 자녀 자격이 박탈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자녀가 잘못한다고 하나님이 무조건 징계하시나요? 감옥에 보내시나요? 아니잖아요. 사랑으로 덮으시고 감싸시고 필요할 때만 꾸짖고 우리를 키워가시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2025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이 약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집트에서 많은 가축을 얻어서 나왔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제 뭐 이미 장성했고, 롯도 이제 거의 뭐 이제 독립을 해도 되는데 이제 부족장인 아브라함 밑에 있었는데 이제 롯이 독립할 그런 어떤 조짐을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에게도 종들이 있고 많은 가축이 있고 그의 조카 롯에게도 많은 가축이 있고 또 종들이 있는데 땅이 비좁았어요. 왜냐하면 목초지가 있어야 가축을 먹이는데 목초지가 좁으니까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됐죠. 자,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5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로 좀 이제 다른 땅을 찾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거죠. 자, 목축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땅이 왜 중요하죠? 땅이 있어야 거기서 풀이 나고 그 풀을 가축들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땅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누가 더 지위가 높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조카인 롯이 높습니까? 당연히 족장이고 또 삼촌인 아브라함이 더 선택권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먼저 차지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여기도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AI한테 이걸 시켰는데 가끔 이렇게 한글의 오타가 아직 좀 나옵니다. 예,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비서의 훈련을 제가 좀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네, 자,
아브라함의 첫째 관심사가 뭐예요? 관심사. 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이제 먹고 사는 문제고 재정 문제고 그렇잖아요.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 있어서 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제 땅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무리 조카라도 내가 무조건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첫째 관심은 어디 있죠?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데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째 관심은 관계에 있었어요. 관계. 조카 롯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죠? 롯, 조카야,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얼마나 참 너그럽고 아우 참 통이 큽니까? 예, 그렇게 조카를 대우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또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근거가 뭐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누구란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할 수 있었죠? 하나님이시란 걸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줄 수 있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거나 누구를 돕거나 뭔가 내가 베풀 때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이 넓은 마음으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고 우리가 줄 수 있죠. 예.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 롯을 보겠습니다. 롯의 관련한 말씀인데요. 1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은 자 눈을 들어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눈을 들어 보았다. 그 이 베델하고 그쪽 지역이요 산지입니다. 해발 한 800m.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산에서 그 요단 건너편 동쪽 땅이 보입니다. 예. 그 이제 요단 평야죠. 그 지역을 이제 보면서 그 지역이 굉장히 비옥하고 땅이 좋았어요. 강이 있으니까 예, 땅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은 저 요단 계곡, 저 요단 평지를 택하면 되겠다. 그 땅이 마음에 들어서 네 이제 요단을 택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롯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도 불렀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롯도 불렀나요? 롯도 함께 불렀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고 아브라함 가족 전체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롯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눈에 좋아 보여도 그 땅이 비옥해도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롯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목축하기 좋은 땅, 그게 첫째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요단 평야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의 이 가치관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롯의 가치관, 참 이게 우리가 중요한데요. 어떤 선택을 할 때 내가 뭘 기준으로 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롯처럼 선택을 합니다. 이쪽 요단 서쪽은 보니까 뭐 땅도 좀 별로고 사람도 많고, 근데 요단강 건너편 저쪽 모압 평지를 보니까 저쪽은 뭐 초원도 좋고 사람도 별로 없고 와 이쪽이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26년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많은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크고 작은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죠. 선택을 내리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직장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집을 선택하고 사귈 사람을 선택하고 뭐 여러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뭔가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택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쪽을 내가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신경 안 쓰냐는 겁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A와 B가 있을 때 내가 B를 선택하면 인간적으로는 더 좋고 훨씬 더 멋있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 같은 위험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B를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롯이 이렇게 한번 잘못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들어가죠? 소돔이라는 그 도시로 들어가요. 처음에는 요단 평원을 택하고 그 다음에는 소돔이라는 도시가 좋아서 그 속으로 들어가죠. 소돔은 어떤 곳이었어요? 그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타락한 곳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겉보기에는 멋있었죠. 화려한 도시였고 소돔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 소돔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롯이 동굴에 들어가서 그 인생을 끝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가? 특히 예배하고 관계된 걸 선택할 때 여러분 2026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어떤 것보다 우리가 첫 자리에 놓아야죠. 그렇잖아요. 그 외에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멀어지는 선택인가 이걸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를 더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카 롯은 떠났어요. 좋은 땅을 찾아서 아주 얌체같이 싹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이거 맨날 양보하고 뭐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이거 이래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맨날 뒤처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약속을 주세요. 과거에 주셨던 약속을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하나님이 지금 무슨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고 업그레이드를 해주시는 거죠? 자, 보시면요. 땅을 준다는 약속은 그전에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 땅을 주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도 읽겠습니다.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이게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라는 불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다시 주시죠?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다. 궁극적으로는 너의 자손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거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은 포함되어 있고 영적으로 보면 뭡니까? 너의 후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거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영적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니 이것보다 더 놀라운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하는 일 그 의미 있는 거야. 너 지금 잘 하고 있어. 그게 진짜로 잘 사는 거야. 바로 가는 거야. 열매 맺을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그를 안심시킨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있습니다. 응답이 뭐예요? 자, 롯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다만 헤브론으로, 남쪽에 헤브론으로 이주했어요. 아마 이제 목축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머물렀죠. 그러면서 헤브론에서 뭘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네, 뭘 한 거죠? 예배한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렸을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거야. 이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 이 어떤 이 행간에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예요. 그가 이게 이주하고 좋은 땅 뺏기고, 근데 아브라함이 예배가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더 좋아진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목적이 뭐죠? 아브라함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의 고귀함을 그가 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보시면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처음에 그가 이집트로 내려갔던 걸 회개하고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죠. 그렇게 예배로 시작해서 이제 조카 롯이 떠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죠. 그렇게 13장이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이 사실은 꼭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 약속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앞에 하나 뭐였죠? 요한복음 1장 12절 약속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약속을 주셨죠. 그 외에도 많은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2026년에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실 건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보호하시고, 때로는 나를 어떻게 좀 꾸짖기도 하시면서 어떻게 나를 키워가시고, 어떻게 나를 신실하게 이 약속대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내가 기대해야 돼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